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30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97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낙이 없다고 할 흐름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의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도리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도영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시고 아침 일찍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막힘이 없게 하시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의 모든 성도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죄에 대한 양심이 무너져 또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죄인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죄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어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는 동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한 장기화되면서 가정과 일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흔들리는 경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가 되어 또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런 모습을 귀찮아하지 않고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입이 더 무겁게 하시고 오직 진실된 말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박수영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특성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길치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뺄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수영 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주께 돌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게 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과 사랑을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한 벌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또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재물이 회복되는데 곡식을 비롯해서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소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갈증이 회복되어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회복되고 근심으로부터서 기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회복을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먼저는 인간성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역되었는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해서 시체까지 유기시키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과 타락과 불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가 얼마나 많이 심각하고 공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지극히 사소한 일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서 우리 가정에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고 법과 질서가 바르게 행사되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파괴되고 무너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 계층과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세대가 경박하다고 말하고 또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의견은 낡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의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예언자 예레미야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노인에 대한 교훈들을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노인이 있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가 바르게 될 것인데 노인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큰 불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노인이 계신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제2의 르호보암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청원하기를 왕이여,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왕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거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부역을 너무 시키지 말고 세금을 덜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노인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세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노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자문을 했어요. 노인들은 백성들의 불만이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더 무겁게 짐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이럴 때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된다고 자문을 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세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젊은 세대의 자문을 받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마음이 돌아가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르호보암 왕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어요. 노인들의 자문을 따르지 않은 결과 르호보암은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자. 노인을 활용할 줄 알면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철학자 소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청년의 지식은 단편적이다. 인생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정확한 개념은 노년에 도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그들은 인생의 진상을 능히 달관한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숙하고 정확한 개념, 인생의 진상에 대한 달관을 우리는 존중하고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서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건조하고 더운 사막이지만은 새벽이 되면은 황량한 모래 땅에 언제나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사막의 동식물들은 이 새벽 이슬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청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새벽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땅에 퍼져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지금 원하고 찾고 계십니다. 정치하는 곳에, 교육하는 곳에,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실에, 나라의 관리를 맡은 관청에,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청년들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슬처럼 새벽 이슬을 귀하게 여기고 노래를 합니까? 이 새벽 이슬은 맑고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은 깨끗함의 대명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고 빛을 받아 영롱한 이슬을 보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흘린 주님의 눈물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풀잎의 색깔이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습니다. 결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사라질 때까지 맑은 모습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따라서 주의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순결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 무릎 꿇어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에요.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의 눈과 영혼을 더럽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쓸모없이 버림받은 소금처럼 주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비록 악하고 거짓말하고 수수를 쓰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자신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은 어둠을 물리치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스승의 묻는 질문에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밤이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80이라고 본다면 24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하면 40살이 12시가 되고 새벽은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데 이 새벽 4시, 6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처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새벽 4시에서 6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믿음 안에서 이슬처럼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젊은이와 어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나 사회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정성을 모아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후원 예물, 건축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구역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과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양원과 또 병원과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속히 하늘의 영생의 소망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강건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셔서 막히거나 꼬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그리심 찬양단 주간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김용암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셔서 약할 때 강하게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교회 안에나 이 세상에나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와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